패스트푸드로 유명한 KFC라는 곳이 있지요. 매장에 가면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 마스코트가 서 있는데 그분이 KFC의 설립자인 커넬 샌더스라는 분입니다.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KFC를 소위 할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KFC를 설립한 커넬 샌더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한 글을 읽었는데 상당한 감명을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려워진 집안 경제를 책임지려고 10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12살에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혼자 살면서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조금 모아서 22살에 어느 날 전등이 있죠. 전등 제조 판매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하여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힘겹게 사람들 밑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축을 해서 드디어 39살에 켄터키, 이 KFC가 켄터키에서 시작돼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약자잖아요. 39살에 켄터키 주의 작은 도시에서 조그마한 주유소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대공황이 닥쳐서 또다시 전 재산을 날리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그 실패로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1년 후쯤에 다시 한번 주유소를 열어서 경영하게 되었는데 그 주유소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유소를 어느 날 찾은 한 손님이 이 마을에 마음에 드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 먹을 만한 식당이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샌더스는 자신이 그런 식당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유소 뒤편에 있던 작은 창고를 식당으로 개조해서 오픈하게 됩니다. 메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해주었던 미국 남부 이런 지방의 토속적인 음식들이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KFC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는 익숙한 닭튀김, 또 햄 같은 것, 또 직접 구운 비스킷 같은 그러한 메뉴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참 맛이 좋다 이런 소문을 점점 더 내주게 되어서 식당이 날로 번창을 하게 되니까 주유소는 그만큼 그 규모가 축소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유소를 다 닫아버리고 요식업에 본격적으로 이 샌더스라는 분이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날로 크게 번창을 하여서 이 샌더스는 켄터키 주의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다 성공했다, 고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가족사적으로는 샌더스가 참 사랑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로 그 아들을 보내는 엄청난 슬픔을 맛보야 했습니다. 또 샌더스가 식당을 운영하던 그 작은 도시에 고속도로가 새로 나게 되었는데 오늘날도 고속도로가 잘 인접해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식당이 있어야 목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났는데 샌더스가 운영하던 식당은
정반대편에 있어서 그래서 외딴 섬처럼 고립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단골 손님이 여전히 찾아오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속도로를 지나 찾아오기가 어려우니까 단골들마저 점점 더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운영하던 식당,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이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돈은 단돈 105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이렇게 완전히 망한 때가 그의 나이 65세였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아들을 잃은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사업에 실패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병원권까지 얻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랑하던 아내도 샌더스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생각나는 장면이잖아요. 그 때문에 매일매일 정신병원에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샌더스가 어느 날 밤에 그 정신병원을 멀리 빠져나와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빠져서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 노랫소리는 그 마을에 있던 작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한 여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너무도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장면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찬송이 382장입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지요. 제가 찬송을 잘 부르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던 커넬 샌더스는 저절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뜨겁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샌더스를 그렇게 괴롭히던 정신병이 저절로 치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샌더스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인생에 65살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1가지 치킨 양념 비법 소스를 개발하여서 낡은 트럭에 이 양념통을 싣고 미국 전역을 달아다니면서 자신의 양념 그 비법을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1,008개의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노인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 나이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이구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도 투자해 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미국에 가면 웬디스가 있습니다. 웬디스를 열었던 그 창업자가 예스라는 대답을 듣고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시작된 그 첫 점포가 되었던 거지요. 샌더스가 KFC를 시작한 나이가 그러니 68세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68세 이전과 68세 이후의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KFC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일에 수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언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읽어준 성경 말씀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온갖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읽어주고 들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정신병으로부터 샌더스가 회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모든 시작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개하였더니 정신병이 다 나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샌더스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이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생각과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벌어 성공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돈이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에 샌더스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수익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고,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샌더스가 그랬듯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하나가 바로 모든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된다,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총회를 따다가 비전 2030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회복의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냐면요, 바로 회개의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주님께서 회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는 회개의 일이 있어야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라 10장의 말씀이 바로 이 총의 주제, 교회의 주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주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 안에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로부터 이 한 해를 시작하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주제 성구 에스라 10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일은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는 그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1절 이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바사, 페르시아에 있었고 바사의 왕 아닥사사다에게 인정받는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닥사사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청원하였고 이 왕이 듣고서는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항상 나를 위해 너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라. 이러한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된 모습을 지도자인 에스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자복하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바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내어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에스라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자체보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니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증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9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9장 1절과 2절의 그 상황,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된 원인, 그 근본 원인이 어디로서부터 왔는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인들이, 그들이고 다른 이방 사람 남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알게 되는 일로부터 이런 죄를 범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을 일찍이 보여주었지요.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도 주셨고 세상 그 어떤 왕도 누리고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서로를 향하여 창과 칼을 겨누는 그런 민족의 비극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당시에 유다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그 여인들 또는 남편들을 인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자신들이 결혼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말았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에스라가 학사로서, 율법학자로서 발견한 문제가 이것이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소송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려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기 시작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회개의 기도로 나감으로 이제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고 소송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자들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우상 숭배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 선생들이 있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고, 이 진실의 모습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습들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지요. 9장 2절 말씀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을 터인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편의 논문을 좀 읽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원인은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가 이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때의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약 10%가 포로로 잡혀갔고, 주로 포로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던 지도자급에 속한 그러한 유대의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인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사람들을 첫 번째로 돌아가도 좋다, 귀환의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1차로 주전 538년경에 지도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4만여 명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잠시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주전 522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규모는 작았지만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로 주전 458년경에 귀환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 2차 귀환 백성의 지도자가 오늘 말씀 기록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약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때에 1차로 먼저 돌아온 귀환 공동체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총독 이후로 이 유대 땅을 진짜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항상 사마리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또 행정상으로도 사마리아의 눈치를 항상 보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핵심 멤버들이었고, 그 핵심 멤버 이방 사람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던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또 부를 예루살렘에서도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 성전 재건할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렇고 주된 방해 세력이 사마리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권력도 부족했고 경제적인 부도 이미 그 이방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빠르게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때 그런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출세하는 가장 빠른 길은 결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귀한 공동체였던 유다 사람들도 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을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 잡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빠르게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 부를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장악한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왜요? 정치적인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사돈 관계를 맺은 집안이 되니까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을 알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배후에 감추어진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알 수 있겠지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만몬의 우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밝히면 하나님 만몬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몬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만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영혼 소성의 은총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교훈을 얻고서는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아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에스라 이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훔쳐가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들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가는 우상이 만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옆에 만몬을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신 까닭이 바로 만몬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혼을 별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수없는 뉴스를 보셔서 알고 있겠지만 이 코로나19의 재앙은 사실상 우리 인생이 만들어낸 재앙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는 그 일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탐욕, 만몬을 추종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의 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로부터 시작돼야 하냐면요,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탐욕의 우상, 만몬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두려움 가운데서 혹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제 자신 가운데에
오늘 에스라 백성들이 발견했던 그 만몬의 일들이 숨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모습이 이렇게 익숙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가, 어떤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좋은 교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봅니까? 그 교회의 크기를 봅니다. 건물을 봅니다. 교인의 숫자를 봅니다. 예산의 액수를 보게 됩니다. 유명세를 따지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만몬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해야 살 수 있다, 회개해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예언자적인 설교를 듣는 일에는 싫어하고 매일같이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말씀에만 익숙하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만몬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주님보다, 주님의 교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면 어쩌면 만몬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솔직히 세워두고 만일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온전히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